제가 아까 간증할 게 있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간증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간증하지 말라고 그런 그 이유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거는 간증이라기보다 여러분들에게 교육이 될 수도 있고 참고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잠깐 말하겠습니다. 이제 제목이 뭐냐면 천국에 있는 통제국이에요. 통제국. 근데 이제 이게 실제로 뭐 성경에는 이런 건 없어요. 성경에는 없는데 제가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전에 책을 세 번째 책을 썼어요. 그래서 원고를 써서 국민일보 출판사에 제출을 했어요. 제출을 했는데 처음에는 한 일주일, 한 달 그런 식으로 이제 책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뭐 한 달이나 두 달이면 나올 텐데 책이 안 나와서 그냥 기다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가 보니까 그냥 시간이 계속 많이 흘렀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답답하고 막막하기도 하고 왜 그러냐고 물어볼 수도 없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국민일보사 내에서 그 사내에서 무슨 뭐 데모 같은 무슨 그런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 직원들 간에 어떤 이제 사건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소식은 듣고 난 다음에 그래서 그러나 보다 사내에서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출판을 못하고 있나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했는데 계속 시간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시간이 흐르니까 왜 이럴까 이러고 기다리고 있는데 기도만 하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소파에 이렇게 누운 채로 그냥 이렇게 멍하게 있으면서 왜 이 책이 안 나올까 이제 이러고 있는데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네가 뭐 기다리냐 지금 그래요. 그래서 제 책 기다려요 그랬더니 그 책이 누구 책인데 그래서 그냥 제 책이라고 그런 생각은 그러면서 입술로는 하나님 책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근데 내 책인데 네가 왜 기다리냐 그래요. 그래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런 며칠 있다가 또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꿈을 꾸는데 꿈에 제 책이 통제국이라는 데가 있는데 천국에 있대요. 통제국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통제국에서 검증을 받고 있는데 그 검증에 합격을 못해서 그 책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면 그 통제국을 어떻게 해야 그 검증을 받느냐고 그러면서 이미 출판사에 다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제 전화를 걸었어요. 정말 꿈을 깬 다음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 출판사에 통제국이라는 데가 그런 그 부서가 있느냐고 그랬더니 그런 거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그게 뭘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또다시 또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꿈을 꾸는데 이번에는 제가 이제 그 처음에 성령 받았을 때 여러 가지 은사가 왔어요. 뭐 별별 은사가 다 하고 병도 고치라 그러고 막 이제 제 책에 그런 게 기록돼 있는데 아픈 사람 병자를 데려다 집에다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겠다고 기도하라고 그러고 막 이런 것도 있었고 뭐 예언도 뭐 나오고 뭐 별 환상도 보이고 막 이러는데 그게 너무너무 무섭고 싫은 거예요. 그리고 신비하고 신비주의 같고 난 그렇게 되면은 아예 아주 그냥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걷어주세요 막 하늘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고서는 이제 걷어주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나는 오직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만 주세요.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설교하기만 원하고 말씀 전하기만 하고 또 말씀만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정말 하여튼 수년 동안을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뭐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뭐 나중에 이제 신학교 다 다니고 뭐 신대원까지 다 졸업했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공부한 게 없었을 때인데, 그런 막 꿈을 꾸는데, 제가 꿈을 꾼 게 아니라 그런 은사가 막 왔는데 이제 막 무섭고 싫고 신비주의가 싫고 막 이래서 그렇게 걷어달라고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그러고서 그냥 공부만 했어요. 교회에서 공부하고, 교회에서 미처 못 가르치는 거는 다른 데 가서 하고, 그냥 뭐 하여튼 공부만 하러 다닌 거예요. 성경 공부만. 그래서 이제 많이 했어요, 공부를. 그래서 이제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그랬기 때문에 그냥 아는 게 정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아는 게 이제 많아졌는데, 그때 그 꿈에서 이제 그 출판사 일로다가 이제 그 꿈을 두 번째 꿨을 때 그러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이 신약 구약이 구약 신약이죠. 신구약이 다 초과됐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너무 오래돼서 네가 공부한 건 다 초과됐다 그래요. 그래서 초과되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열어버려요, 병. 그래서 병이 있는데 꿀병이었는데 처음에는 그 꿀병을 여니까 그 안에 하루살이가 가득 들어있고 막 다 상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꿈을 꾸고 그냥 놀래갖고 딱 덮어버리고 이제 이거 버려야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때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거는 이제 시대가 지났구나. 때가 지나서 그거는 안 되고 이제 새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지 한 또 몇 년 후에 다시 계시록하고 그 다음에 아가서하고 다니엘서 이런 것들, 선지서 이런 것들을 막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배우면서 배울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내가 채택을 하기만 하면 너무너무 뭐 다이아몬드 막 원석을 주시고, 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을 배울 때는 다이아몬드 원석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가서를 해라 그러면서는 황보석을 시계만한 걸 갖다가 여기 팔에 채워주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그러고 난 다음부터 이제 제가 그 공부 그러니까 시작한 게 40대부터인 거예요. 40대 그러니까 40대 그러니까는 1980년 조금 지나서 80 한 1, 2년 그때부터 한 거예요. 그래서 하기까지 정말 뭐 3, 40년 걸렸죠, 지금. 그렇게 그 공부를 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바로 지금 제가 공부한 것을 펼칠 그 시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저는 아주 이제 뭐 많은 사람들에게 곽광을 받았고, 또 다니면서 하기도 했고, 교회를 개척할 때 계시록을 강해를 하다가 그게 그냥 바로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된 거죠. 그래서 그랬는데 그 계시록을 배울 때 어떻게 했느냐면 옛날부터 배웠던 선배들에게 이제 쭉 내려오면서 또 배우고 이런 사람들에게, 그런 이제 선배들에게 배웠는데, 목사님들한테 그랬는데 그때는 어떻게 했느냐면 계시록이 이 시기에 따라서 이게 조금 열려가잖아요. 근데 그때는 지금같이 안 열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 계시록 그때 그 당시에 제가 공부 처음 할 때는 이단이라고 그러고 뭐 잘못됐다고 그러고 뭐 그냥 막 비판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나중에는 이제 지금은 완전하게 열렸죠.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그때부터 하여튼 제가 이제 그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면서 어떻게 했느냐면 그때도 지금같이는 안 열렸기 때문에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7년 대환란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7년 대환란을 누구나 다 겪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7년 대환란을 겪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때가 되면, 주님 오실 때가 거의 되면 다 피란처로 가야 된다. 그러고 뭐 피란 가려면 뭐 곡식도 준비하고 모든 물품을 다 준비해야 되고, 뭐 어디다 방공같이 파는 것처럼 파놓기도 해야 되고, 뭐 저 에콰도르로
북피란도 간다 그러고 뭐 어느 나라로 가고 뭐 막 아마존 강으로 아마존 지역 지대로 간다 그러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그때 전부 다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면 아니 7년 대환란이 오면 전 3년 반, 후 3년 반 막 이러면서 그때는 그 환란이 오면 이제 전 3년 반까지는 666표 받아라 이러고 권장하다가 이제 절반쯤 가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약속했던 그것을 어기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666표를 완전히 이제 권장만 하는 게 아니라 막 그거 666표를 안 받으면 뭐 잡혀가고 벌금 내고 나중에 죽을 수도 있다 이래가지고 그냥 전부 피난처를 찾고 난리들이었어요. 뭐 무슨 곡식을 뭐 이런 것들을 뭐 만들어서 이제 그 말린 곡식 이런 거 만들어야 된다 막 이럴 정도로 이제 막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배운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곧 때가 가까움이라. 이래가지고서 그 말씀을 막 coming soon 막 이래가면서 이제 막 너무 열심히 이제 환란을 준비하는 걸 했던 거죠. 그거 다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약 먹는 사람들을 약을 어떡하냐 뭐 이러고 뭐 그 비상약을 준비해야 된다 뭐 이러고 상당한 그러한 아주 뭐라 그럴까요 그냥 뭐 전쟁은 아니지만 전쟁 비슷할 만큼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저도 그렇게 배운 거예요. 왜냐하면 위에서 제일 처음 배운 분들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게 이제 쭉 계통으로 내려오면서 저도 똑같이 그렇게 배운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7년 환란이 오면은 피란 가지 않으면 순교해야 된다 그랬어요. 순교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점점 벗겨지고 이제 때가 가까우니까 이 계시록이 점점 열리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 그게 이제 좀 희석이 됐죠. 막 그러는 가운데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도 막 에콰도르로 피난 가려고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그래요. 거기는 너무 더워서 나같이 체력이 약한 사람은 가서 못 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존으로 도망간다 그러고 막 이랬는데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사실은 교회를 처음 개척했 당시가 1999년이었는데 그때 2년 반 교회 하다가 제가 정말 마귀의 역사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계시록 강의도 하고 뭐 아가서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그랬는데 그리고 아주 막 교회가 열린 교회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 한 15년 정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미국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스타일로 이제 개척을 했고 그게 제 몸에 배서 그런 열린 예배밖에 드릴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아주 그냥 그 젊은이들의 예배를 제가 드렸는데 그때 아주 초창기였어요. 그런 열린 예배 드리는 게. 그래서 막 교회 안에서 뭐 정말 너무 아름다운 찬양하고 그 다음에 뭐 춤추고 막 이제 막 이랬어요.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하고 뭐 너무 이제 젊은 층이었어요. 전부 다. 나이 먹은 분들은 이제 제가 이렇게 좀 다룰 수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말씀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교회 스타일이. 그래서 이제 그 젊은 층이었는데 너무 아름다운 그런 예배를 이제 제가 인도하고 또 간증도 다니고 그 해외도 많이 다녔고 국내도 거의 안 다닌 도가 없이 팔도 강산을 다 다녔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배 교회를 하다가 사탄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심장 마비가 된 거예요. 심장 마비가 돼가지고 병원에 이제 응급실에 갔는데 25%밖에 살 수 없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25%밖에 살 수 없다 그러는데도 아무 걱정도 안 되고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왜 내가 죽어? 이러면서 이제 그 과정을 겪었어요. 그러고서 이제 결국은 나와가지고
그때서부터 이제 쉬는 시간이 한 몇 년 있었고, 그 이후에 또 다시 했어요. 그 이후에 또 다시 했고, 이제 멀쩡하게 살아서, 그리고 다리도 부러졌었어요. 그래서 다리도 부러지고, 다리가 완전히 부러져서 그냥 획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갖고, 발 하나가 돌아가서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게 숨어버렸어요, 발이. 그래서 이제 뭐 완전히 불구자가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멀쩡하게 제가 서서 걷는 거를. 그러더니 정말 이제 멀쩡히 서서 해서 교회 막 다시 또 춤추면서 막 이제 이렇게 하면서 막 강강춤 추듯이 막 이제 이렇게 추면서 막 이렇게 다시 이제 회복이 됐는데, 그러고서 한 또 몇 년 또 이제 그 다음에 국내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해외 또 나가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런 다음에 또 다시 심장이 또 그렇게 또 굉장한 아주 그 마귀 역사가 그렇게 많았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심장을 또 그래서, 그러니까 심근경색이 된 거예요. 두 번째는 처음에 심장 마비됐고, 두 번째 심근경색됐고, 그래서 두 번 했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또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뭐라 하냐면, 너는 나하고 한참 같이 있을 거다 이랬어요. 그래서 한참 같이 있은 다음에 네가 다시 이제 영적으로 다 이게 건강이 전부 회복돼 가지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려운 자들에게 그것들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너는 마지막 때 복음을 전할 거다. 그러니까 계시록과 아가서를 할 거라 이제 그때부터 그랬어요. 그러고 났는데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이제 그 기간이 길었어요. 그래서 길어서 이제 포기할 때 됐나 보다 이제 이랬는데 아, 내가 포기해야겠다. 하나 잊어버리셨나 보다. 그리고 이제 이 마음속에는 있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나이도 먹었고 뭐 쉬었고, 그러니까 저기 그 백화점 거기에 건강 댄스 이런 거 하는데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운동이나 하고 이렇게 저렇게 지내다가 아유,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지 이렇게 했던 건데, 그랬는데 어느 날 또 다시 심장 수술을 또 하게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결국은 심장을 4번 시술을 했고, 그 다음에 다리 그랬고 5번을 이렇게 몸에 상처를 받았는데, 지금도 이제 멀쩡해요. 멀쩡한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나이 많이 먹었으니까 이제, 그냥 천국 갈 준비해야겠다 이러면서, 그러면, 내가 이제 나에게 그래도 이제 나이 먹었고 몸이 약하지만 그래도 나에게 뭐 하나라도 기증할 거 있으면 기증해야겠다 이러고 이제 그러고서 이제 저기 분당에 있는 차병원에다가 신청서를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청서가 이제 오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 신청서를 작성해야 되잖아요. 신청서를 작성해서 보내면 거기서 이제 내가 이 세상 떠난 다음에 그 시체를 이제 뭐 병원에서 알아서 하겠죠. 그렇게 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기도 이제 하면서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두렵지도 하나도 않고 하나님 부르면 가면 되지. 그러고 이제 그러니까 시체 기증도 다 했고 신체 기증 다 했고 아니 하려고 이제 결정 다 했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하고서 이제 그날도 그냥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냥 평생을 했으니까 이제 그날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냥 멀쩡하게 일어나서 아무 생각도 없이 막 이렇게 화장대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쪽 귀에서 여기서 네가 들림 받을 건데 무슨 시체를 기증하냐 이러는 거예요. 너무너무 쟁쟁한 사람의 목소리로. 그래서 이게 뭐야? 그리고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나 지금 그거 서류 오면 빨리 해서 병원에 보내려고 그러고 있는데 그럼 나 안 죽어? 들림 받는 데는 안 죽는 거잖아요. 들림 받아? 어머어머. 나 여태까지 계시록 배우면서 오늘날까지 그게 이제 2015년인가 그랬어요. 16년인가 5년인가 6년인가. 그래서 너무너무 이제 막 그냥 별한간이니까 좋은 것도 모르겠고,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배운 게 이게 아닌데
이러면서 이제 남편 목사님한테 가서 제가 이 소리를 내가 분명하게 들었다고, 그러니까 이거 취소하라고, 거기 병원에 그 내는 작성하는 거 취소하라고. 그러고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처음에는 그냥 내가 배운 것 때문에 이게 인정이 안 된 것도 있지만 또 너무 의아한 거예요, 그게. 그런데 소리는 너무 분명하게 들었어요. 네가 들림 받을 건데 희체를 기증해서 뭐 해? 이렇게 딱 들은 거예요, 제가 이쪽 귀로. 그게 너무 분명했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막 성경을 다시 공부한 거예요. 나 혼자 그냥 다른 사람한테 배우지 않고, 선배들한테 배우지 않고, 여태 배웠던 거 다 취소하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이제 4장 9절인가 10절서부터 16절까지 다시 본 거예요. 이제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 다 끌어올라갈 거니까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죽을 거 아니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안 죽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죽은 사람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 죽은 사람은 예수님 믿고 죽었잖아요. 그런 사람은 다 부활하고 또 이제 그런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살아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시면 공중으로 들림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뭐 5년 후에 오실지 10년 후에 오실지 20년 후에 오실지 그거는 몰라요. 그러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살아있으면 들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을 죽여갖고 다시 부활시키진 않잖아요. 살아있으면 부활할 수밖에, 아니죠. 내가 말 다시 할게요. 살아있는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부활시키거나 들림받게 하지 않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은 그대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들림받는 거예요. 이걸 휴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그동안에 계시록도 하셨고 아가서도 하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휴거된다는 거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이제 제가 이걸 다시 하면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짧게 마치려고 그러는데 저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도 있고 또 여러 군데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자기 신부는 그렇게 고생 안 시켜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그들은 7년 대환란을 겪지만 우리는 예수님 죽이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하려는 대로 하고 살았잖아요. 물론 많은 허물이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 믿고 전도했고 성령 충만 받았고 성령 받았고 막 구제도 하고 너무 많은 일도 했잖아요. 그럼 우리를 왜 그렇게 환란을 7년 동안 순교하지 않으면 스스로 죽지 않으면 살 수가 없을 만한 그런 7년 환란에다 우리 안 집어넣어요. 신부를요. 그리고 우리 이방은 신부잖아요. 이스라엘은 백성이고 자녀고 우리는 신부예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 신부를 그렇게 고생을 안 시켜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성경을 가지고 하지 않고 내가 이제 말로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는 죽지 않고 우리는 휴거된다는 거를, 그러니까 저를 바꿔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항상 저에게 너는 말세 쓴다, 너는 말세 쓴다, 너는 마지막 때 쓴다 이러더니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전부 오해를 해서 우리 이방교회도 다 7년 대환란에 들어간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이거를 바꾸기 위해서 저를 마지막 때 이렇게 하고 제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려가지고
이제 너 죽지 않고 들림받는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그 소리를 들을 때는 저만 부활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옛날부터 제가 너무너무 이렇게 그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이렇게 살면서 사람들이 다 인정할 만큼 그렇게 이제 남이 보면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안 그랬겠지만 남이 볼 때 제가 너무 순종파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에녹처럼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렸기 때문에 에녹같이 또는 누구지 또? 에녹하고 또 누구지? 분처럼 무드셀라 그때 누구지? 그 사람처럼 나도 들림받나 보다. 저만 들림받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이방교회 우리들은 이 신부인 교회가 신부잖아요. 교회인 우리 신부들은 다 들림받는다는 거예요. 어떨 때 그러느냐 하면 우리 다 살아있을 때 오시면 에녹하고 누구지? 엘리야. 에녹하고 엘리야는 들림받았잖아. 그래서 그 두 분만 들림받는데 나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도 들림받나 보다. 그래서 이렇게 세 사람은 들림받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나중에 이 성경을 다시 보면서 여러 군데 나와요.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도 이렇게 지금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안 열렸기 때문에 우리가 7년 대환란을 받는다 그랬는데 근데 이제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에게 가르쳐 주려고 저를 살려서 이와 같이 저에게 들려준 거예요. 죽지 않고 들림받을 건데 시체를 기증해서 뭐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제가 그거구나. 그럼 성경이 맞는 거고 나도 맞는 거다. 내가 들은 거 분명하고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82세예요. 그냥 나이로. 그러는데 그 소리를 듣기 전에 저는 4번을 수술했기 때문에 그 시술을 심장을 그랬기 때문에 이 다리가요 힘이 하나도 없어서 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별별 저거를 그 보약기라든가 뭐 이런 걸 막 먹고 뭐 마사지를 하고 그런데도 다리에 힘이 없어서 못 걸었어요. 그러니까 다리가 힘이 없어서 못 걸으니까 지금은 제가 이제 일부러 여기 이 장소가 이래서 앉아서 하는 건데 저 지금도 막 뛰어다니고 밤 11시면 꼭 나가서 저기 그 공원에 가서 운동하거든요. 그리고 건강해요 지금. 그러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다리를 그렇게 해가지고 들림받을 거라는 소리 듣기 전에 그때는 이제 잘 못 걸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다리가 전혀 장애인처럼 막 이랬어요.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몸 전체가 약하고 목소리도 뭐 들리지도 않았고 그럴 만큼 그랬고 전체가 약했어요. 표정도 다 틀렸고 그렇게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는데 너 죽지 않아. 너 들림받을 거야. 이 소리 들은 다음부터 그 순간부터 나는 막 너무 막 처음에는 어안이 번거하고 내가 배운 거하고 이거 틀려. 이래서 고민이었는데 오히려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점점 날이 가면서 막 건강해지기 시작하면서 막 이제 뭐 걷는 거 뭐 뛰는 거 뭐 이제 다 하고 뭐 응? 그러고서는 이제 저기 신세계백화점 14층에 10층에 그 스포츠 댄스 하는 데가 있었어요. 거길 다닌 거예요, 제가. 그래서 다니면서 막 이제 댄스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딴 사람들은 이제 뭐 그냥 그럭저럭 해요. 거기 나이 든 사람들 오고 이러니까. 근데 저는 막 하라는 대로 하는 거야, 뭐든지. 하나님도 성경 말씀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성령도 그렇고 뭐든지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이야. 제가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운동하는 것도 그 강사가 하라는 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막 해가지고 얼마나 건강해졌는데 어느 날 성령이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네가 운동하는데 열을 내지 말고 기도하는데 열을 내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그랬어요. 즉시 아멘 하고 그리고 이제 순종하죠. 한 번도 순종을 안 한 적이 없으니까 또 이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이 약해진 거예요. 막 계속 그러고서 이제 아멘 해놓고 잊어버렸어요. 생전 처음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적이 없는데 저는 처음부터 만나서부터 여태까지 그러니까 몇십 년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적이 없고 지금도 다 기억해요. 그리고 제 책 속에 다 기록해놨고. 근데 이제 그 말을 딱 잊어버린 거예요. 운동하는데 열내지 말고 기도하는데 열내라, 이런 거를. 그러고서 아멘 그래 놓고서는 이제 또 잊어버리고, 그날 뭐 사탄이 역사를 했는지 아니면 그러려고 그랬는지 모르는데 집에서 밖에 안 나가고 침대 위에서 윗몸 일으키기를 120번을 한 거예요, 하루에.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 심장이 다시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말씀 들은 거예요. 그랬는데 심장을 했는데 처음에 회복이 빨리 안 돼요. 될 때가 됐는데 걷지를 못하고 하지를 못하고 이래서 그러고 있다가 다른 목사님이 저에게 하나님 기도를 하더니 이래요. 하나님하고 약속한 게 있지 그러더라고. 그래서 있죠. 근데 뭔지 모르겠어요. 하도 많으니까. 그런데 딱 생각이 떠오르는 거야. 금방 순간적으로. 그러면서 500만 번 기도 응답 구하라 했는데 안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딱 온 거야. 그래서 이것도 잊어버렸구나. 나는 이제는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내가 한두 번 아니고 몇 번을 죽을 뻔하고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나는 이거는 이제 내 500만 번 기도 응답 구하라는 거는 나는 이제 해당이 안 돼.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생각도 안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기도 시작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그 소리 들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순서를 좀 바꿔서 죄송합니다. 그 후에 기도하다가 너 들림 받을 거다, 이 소리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에녹하고 엘리야처럼 나는 그럴래나 보다. 그리고 이제 전에 제일 처음 하나님 만나기 전에 교회 안 다닐 때, 어려서 다니고 중간에 안 다녔는데 안 다닐 때 그때 그 대한수도원에 갔다가 전진 원장님이라는 분에게 안수를 받았는데 내가 받은 게 아니고, 난 그때는 교회 안 다니니까 내가 받은 게 아니고 그분이 제가 헌금을 내니까 교회도 안 다니는데도 헌금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한 20만 원 그때 또 그렇게 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얼른 안수를 해줬어요. 해주면서 뭐랬냐면 너는 엘리야의 영을 받아서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려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 한 몇 년 후에 이제 예수님 믿게 됐고, 정말로 그분이 그 예언한 다음에 24년 만에 정말로 이제 미국, 아프리카 뭐 이런 나라들을 막 이제 제가 돌아다니면서 국내 처음에는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말 해외에 나가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랬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런 그렇게 하다가 그 기도를 쉬었는데, 쉴 때 다시 그 500만 분의 기도 응답 구하라. 그거 하기 전에 이제 제가 심장으로 또 쓰러졌다가 다시 회복했는데, 하면서 그 소리 듣고 완전하게 이제 건강이 회복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82세인데 그 나이에 저는 하나도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러니까는 처음 예수 교회 가고 예수 믿고 처음에 담임 목사님이 신방 오셔서 예레미야에 있는 17장 7절 말씀으로 축복해 주셨는데, 그 말씀 나 지금까지도 안 잊어버려. 그때가 이제 30대 때인데 그 말씀 여태도 안 잊어버리고 있고, 그런 식으로 하나도 잊어버리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억력이, 그러기 때문에 이제 제가 책을 10권을 이렇게 썼는데, 그거를 옛날에 지나간 거 뭐 다 쓴 거고,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께 들은 소리를 하나도 안 빠뜨리고 다 썼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하려다 이 말을 했느냐 하면, 안 죽어요. 저도 안 죽고 여러분도 안 죽어요. 근데 안 죽는데 천국에 가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점검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특별히 너를 마지막 때 쓰고 마스에 쓴다 했던 그 목적이 뭐냐면 계시록과 아가서인데, 계시록은 1장에서 3장까지예요. 그래서 우리 이방 사람들은 계시록을 1장에서 3장까지, 그건 나중에 이제 말씀드린데 요거 잠깐만 할게요. 1장에서 3장은 사람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장부터는 사람이 지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알 필요는 있지만 다 알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건 1장에서 3장까지. 거기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아가서는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행복이 이 아가서 안에 있고 이 아가서를 함으로 인해서 다른 일들이 여러분들이 안 되는 일 있고 막히는 일 있고 죽어도 뭐 하려는데 안 되고 교회 특히 목사님들 안 되는 일이 있으면 반드시 아가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셔서 빨리 성도들을 이 말씀을 먹여야만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이런 건강도 주셨고 지혜의 말씀도 주셔서 이와 같이 전할 수 있게 해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저 같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세상에 사람이 태어나서 죽지 않는다는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두 은혜를 감사드리며 이후 시간도 계속해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